창세기 42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 요셉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 속에 어떻게 보면 흔들릴 여지가 너무나 많은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딱 붙잡았던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붙잡았던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지금 가문을 타고 흘러오는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어떻게 보면 그 약속들이, 그 복음이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하나 뭐냐 적용된 거죠. 그냥 듣고 만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붙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은 들었으나 그 들은 걸 지식으로 그냥 남긴 거지요. 자기 삶 속에서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들어놓고도 내가 주인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요셉의 형들과 삶이 비슷해질 거예요. 그렇죠? 비슷해진다니까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가정의 상처, 자기 삶에 일어나는 가정의 불화, 이 모든 거 요셉만 보고 자란 게 아니라 10명의 형들도 다 보고 자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아, 이게 가문의 문제구나. 아, 이게 시대의 문제구나. 아, 이것도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 부모들도. 그렇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는 말은 지식이라. 10명의 형들에게는 자기에겐 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인 거죠. 아버지 따라가서 양을 잡아 피셋을 드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인데 그때는 그때고 돌아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뭐냐?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 개인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문제와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과거의 상처 하나가 이들을 붙잡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복음을 붙잡고 내 삶에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한다니까. 저도 자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자꾸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근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붙잡아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요셉이 정확한 하나 딱 붙잡고 형들과 차이가 하나 그거예요. 들은 거 아니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이 복음이 적용되고 확인된 거예요. 똑같이 10명 형들처럼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랐는데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아, 그래, 이게 내가 형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상처였구나. 그렇죠? 형들이 나한테 이랬어 라고 본 게 아니라 아, 이게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형들한테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걸 내가 갖고 있구나. 그렇죠? 그걸 바라봤으니 요셉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치유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모습이 먼저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유했어요?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답낸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어렸을 때 붙잡혔던 그 부모의 상처에 내가 묶여 있구나. 아, 내가 이 상처에 묶여서 내가 형들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구나. 그쵸? 나 잘난 것처럼요. 나는 내가 옳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아, 이게 내가 묶여 있는 거구나. 그쵸?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아버지한테 형들의 말을 갖다 옮기는 자체가 아, 이게 내가 묶여 있는 거구나. 왜요? 요셉이 살아나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상처가 자기 인생의 문제로 딱 고착화된 게 그거였던 거라니까.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 자기도 모르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걸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 우리는 내 결심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루 이틀은 간다니까. 그렇죠? 많게는 며칠은 간다니까. 근데 그 문제는요, 여전히 나한테 있기 때문에 또다시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고백하면서 끝내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끝나도록. 근데 우리 자꾸 관가해요, 형들처럼요. 형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묶여 있냐? 요셉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주장해 보면 요셉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뭐에 안도의 한숨을 쉬냐? 우린 죽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잘. 각인이요. 왜요? 체질 자체가 복음으로 재해석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체질 자체가 창세기 3장으로 보고 체질 자체가 이게 내 문제고 내가 주인된 거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자꾸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은혜 받는데 그치면 안 된다니까. 아, 메시지 좋아. 아, 그냥 좋구나.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니까. 그쵸? 그거는요, 그냥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 문제, 삶 속에 진짜 나의 인생 문제, 작고 큰 문제 하나 속에도 이 복음으로 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쵸? 요셉의 여정 속에 제일 숨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쵸? 아, 내가 용서해야지 형들을. 그래서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복음의 힘이 없으면, 그쵸? 왜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작고 큰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셉의 말 속에 나오는 답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다른 방편과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답을 얻어낸 거라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에 아니면 지금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답을 내리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하다니까. 뭘 또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우리의 삶 체질에 자꾸 그래요. 가장 근본적인 걸 잃어버리고 자꾸 뭔가 열심히 찾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저도 그 체질이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고백하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답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야. 진짜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그 갈등 문제가 복음으로 답내고 있고, 진짜 내 인생에 자꾸 큰 문제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이 문제가 복음으로 길되고 해방되고 승리됨이라니 진짜 내 삶 속에 고백되고 있다면 그게 승리라니까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돈 문제예요? 이 시대 문제가 돈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그죠? 죄 문제, 사단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방황을 해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주인이 내가 되니까. 어김없이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김없이. 그래서 복음으로 그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기준 갖고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갈등, 문제, 경제, 이 모든 게 그래서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경제 문제 온 게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지 말고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을 붙잡아야 돼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먼저 복음으로 답을 딱 내버려야 된다니까. 어떤 답이에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경제를 내 마음대로 해왔구나. 이게 내가 주인 돼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돈에 묶여 있는 거구나. 그죠? 돈에 묶인 결과로 자꾸 내 삶 속에 경제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자, 돈에 묶이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돈에 묶이면요, 안 써요, 사람들이. 딱 돈에 묶여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침대 밑에 돈이 엄청 많아. 그게 돈에 묶인 거예요. 평생을 자기는 안 쓰고, 뭐요? 저축하면서,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못 봐. 한 돈을 안 쓰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인생이 거기에 묶인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이 그걸 붙잡고 인간의 성공과 육신의 것을 붙잡고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반대로 막 써요. 똑같은 나라니까. 그래도 나는 내 먹고 다 산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똑같은 상처예요. 똑같은 복음으로 그 부분을 진짜로 답내지 않으면 이게 내 문제구나. 진짜 그래서 이 경제 문제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막 쓰고 사는 것도 내가 주인이고, 그치요? 못 쓰고 딱 묶이는 것도 내가 주인이라니까. 그치요? 경제라는 문제 가지고 똑같은 것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으로 답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쓴다?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가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 그래서 답을 딱 내버려야 정상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렇구나.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 부분에 복음으로 답내 살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요셉과 같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복음으로 그 인생을 답낸 것처럼요. 우리 삶 속에 그 인생을 답내야 돼요. 요셉의 총리가 됐다? 그건 당연한 결과고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여정과 과정을 분명히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들은 관심이 없다고 듣기만 했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냥 듣기만 하고 관가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제가 강단에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래서 적용해라 이런 말들을 안 하니까 고백을 또 안 하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봐도 고백을 별로 안 해. 왜 안 하냐? 그리스도 다 고백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렘넌트 때 말씀드렸잖아. 우리의 체질이 종교 체질이라 복음보다는 종교 쪽에 더 가까워진다니까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이 행위로 응답받고 막 자꾸 글로 또 가요. 자꾸 뭔가 찾아내고 글로 또 가요. 우리가 그 우리 인생이요 말만 하면 그리스도 고백돼야 되는데 말만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우리의 삶이 자꾸 변질되지 말고요 근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론에 말씀드린 게 영적 싸움 하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영적 싸움이 뭐예요? 그리스도 싸움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단은 네 인생을 그리스도로 재해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단은 네 인생에 듣는 걸로 그치라는 거거든요. 사단은 진짜 복음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복음 속에 바른 응답을 찾아가는 그 응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그리스도로 모든 거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답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만 빼앗아가면 사단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내가 막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경제가 확 풀리는 거 사단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경제가 확 풀렸다. 그럼 어떡하라고? 내 근본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또 어디에 묶여 살아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리고 경제 이렇게 풀렸다. 거기에 또 묶여 산다니까 또. 그 증거가 뭐예요? 경제 또 풀리고 나니까 또 내 맘대로 살아. 그치요? 그럴 태세를 갖추고 있어. 내 맘대로 살려고. 경제 하나만 풀려봐라. 이거 하나만 풀려봐라. 다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안 푸는 거예요. 왜? 근본 복음으로 다 만내버리면 경제 문제 풀리고 내 인생에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풀리는 게 그 사람에겐 저주니까요. 왜 저주예요? 하나님 떠날 거 알거니까. 그치요? 하나님 떠날 거 아니까. 복음 고백 안 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도 안 주는 거예요. 무서워서도. 세상 말로. 주면 타락할 거 아니까 차라리 조금 옥죄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숨 간당간당하게 살게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진짜 복음으로요. 요셉과 같이 내 삶에 복음을 하나 적용하라니까. 적용. 깊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적용해 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적어보고 내가 드러난 문제, 안 드러난 문제 이 부분들을 기도로 찾고 고백하라는 말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간과하지 말라니까. 제가 이렇게 포럼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게 또 강조를 안 하니까 또 안 하는 거야. 참 우리는 그래요. 솔직히. 강조를 안 하면 또 놓치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나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 그냥 이거 하고 있으니까 또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그렇게 돼버려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체질이요. 이제 뭐 그래서 고백하니까 이제 응답이 이만큼 오니까 이제는 문제 오면 딱 그래서 고백하는데 이래놓고 실질적인 근본의 고백은 안 해. 그리고 자꾸 뭔가 다른 걸 찾아 또. 은혜 받는 거, 뭔가 쇼킹한 메시지, 뭔가 또 이렇게 좋은 얘기들 이런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내 근본을 뒤바꾸고 쓰는 건 아니라니까. 내 근본을 뒤바꾸고 쓰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내 마음을 뭔가를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근본을 뒤바꾸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근본 힘이 없다니까. 그러면요. 근본 힘은요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요 뭔가 많은 응답을, 요셉이 총리 됐으니까 우리가 총리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총리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이에요. 왜요? 요셉 삶에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약속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뭐예요? 요셉이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이거 하나 몰라서 내가 주인데 사는 건데 저게. 아, 지금 저 사람 문제가 저게 상처인데. 저게 상처인데 저거 복음은 끝나는 건데. 그렇죠? 아, 지금 저 사람 문제가 나 문제 똑같은 건데. 그냥 나는 그 답이 있어. 그렇죠? 나는 그 답이 있으면 그 사람들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답난 얘기한다니까. 그렇죠? 답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예요? 답난 얘기보다 들은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갖고 저 사람을 설득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복음으로 답내버려야 돼. 그래야 내 입에 글수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으로.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에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들이 성취되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요? 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게 요셉밖에 없으니까. 오늘 그 응답의 여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서서 진짜로 어떻게 하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세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들은 거 말고 또 그냥 아는 거 말고요. 또 그냥 섣불리 해봤으니까 또 응답 와봤으니까 또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요. 내 머리 생각과 마음속에 24가 되도록. 그치요? 내가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빠도 그래서 끝내야지요. 그치요? 기분 나쁜 거를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되고 암이 된다니까요. 왜요? 그 기분 나쁘면요, 그때는 순간 지나갈 수 있지만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인다니까. 쌓이면 어떻게 돼? 그게 내게 상처가 돼요. 어디서부터 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요, 내 삶 속에 기분 나쁜 문제도 그래서 고백하라니까.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왜 기분 나쁘죠? 그렇죠. 내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꼭 걸려. 그게 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거기에 꼭 걸려, 나는. 그게 내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러고 기도해야죠. 그건 관가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것보다 하나하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하나 끝내버려야 돼. 답례된다니까. 나 회복받았어. 그치? 난 승리했어.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 됐어. 그죠? 그게 내 삶의 모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요, 진짜로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왜 그럴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왜 안 될까? 당연하지요.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내가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쵸?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리스도면 된다, 이 믿음 가져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될까거든. 그러니까 오빠, 이미 벌써부터 생각과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붙잡고 있나? 내가 또 뭐 하고 있냐? 자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놓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도님, 또 놓치지 말고요,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본 싸움이에요. 근본 싸움. 이 근본 싸움이 끝내야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 싸움이 끝나야 돼요. 기도 양이 많아지고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작고 큰 내 삶 속에 복음에 담나 있는 그 영적인 힘들이 내게 쌓이면 당연히 그 다음 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을 회복하는 믿음의 축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겠어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명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는 거지요.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 붙잡고 내 인생 재해석하고 있으면 그 생명과 세계복음과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모든 일어난 사건과 일 속에, 작고 큰 문제 속에 복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으로 넘어서고 답내는 그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포럼할 때도 누굴 만나도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내가 이 부분에 이 작고 큰 문제 속에서 해방하고 승리한 거, 그죠?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관과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삶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그 능력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응답의 길을 가라니까 쫙. 그러면 평상시에 문제 없어도 믿음에 고백하세요. 그죠? 순간순간 많은 잡다한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시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죄에서 해방 주셨고,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치요? 내게 문제가 있고 없든, 그치요? 내 삶 속에 24 고백이 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고백을 하라니까. 그러면요,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복음으로 담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을 몰라 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식으로 언역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이 안 돼 있으면 성경을 들으면 지식이 돼버리고 그 지식이 오히려 율법이 돼버리고 형식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화 돼버리면 어떻게?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믿음의 축복의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고백을 하세요. 진짜 믿음으로 모든 것 재해석하세요. 내 자식 볼 때도, 작은 일을 볼 때도, 스쳐지는 상처 속에서도, 얽혀있는 말 속에서도, 내 속에 일어나는 근본의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렇죠? 내게 있는 이 갖고 있는 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응어리 같은 문제 속에서도 계속 언제까지요? 진짜 그 부분이 그리스도로 끝났구나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요. 그죠? 확신이 올 때까지는 뭐냐?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냥 관가하면 안 돼, 그건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붙잡고 도전해야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거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럼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죠.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그쵸?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작고 큰 문제 그냥 관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나영호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양심. 하나님 그게 말씀드린 양심. 우리에게 양심 있잖아요. 양심을 가지고 양심으로 구원하는 건 아닌데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분을 가지고요 건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지요. 근데 우리 뭐예요? 그냥 그걸 관가하는 거예요. 내게 나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럼 기도를 시작해야죠. 뭐 하고 있냐? 기도가 안 되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그죠? 기도가 안 되지 그러면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길인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그쵸? 그러면 기도가 뭔가 되어질 수 있다는 뭔가 있다 생각하면 자꾸 계기를 찬다니까. 하나님 계기를 주셨잖아요. 내가 기도가 왜 안 되지? 그 갈등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야, 너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아. 이 말인데 관가한다니까. 내가 왜 교회 갈등이 있지? 그 부분 놓고 그냥 관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갈등이 있지? 하나구나. 하나님 이걸 회복하라는 거구나. 그죠? 그걸 붙잡아야지. 나 왜 갈등이지? 나 왜 교회가 왜 그러지? 자꾸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교회 오면 계속 그거밖에 안 보여요. 왠지 아세요? 내 눈과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왜 계속 상처받는지 아세요? 거기에 계속 묶여 있으니까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 말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상처에 묶여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 얘기하니까요. 거기에 화내서 할머니 막 죽이고요. 왜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왜 그러지? 그러고 또 안 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안 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고백할 때라니까. 그때가 빛비칠 때라니까. 나 왜 안 돼? 그리스도
안 될 수밖에 없지. 나 아니까. 그쵸? 내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왜 그래? 아, 왜 이 말이 기분 나빠? 아, 이게 내 상처구나. 이게 내가 묶여있는 거구나. 그래서 해야죠. 그쵸? 요즘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마스크 쓰라고 기사가 얘기했는데 막 욕하고 막 기사 물어뜯고 막 때린대. 아니, 양심상 내가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차에 대중교통에 그럼 내가 부끄러워야지. 어떻게 마스크 안 쓴다고 기사 폭행하고 때리고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근본. 그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본인 속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근본 복음으로 답 안 내면요, 평생 묶여요, 계속. 그럼 평생 사람 관계가 계속 깨져요. 그렇죠? 그럼 내 주변에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니까. 친구가 어떤 사람 있냐? 이익 따라 붙어 있는 사람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이익 따라 붙어 있다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관계 끝나잖아요. 그 사람 멀어진다니까. 왜? 아니까. 뭘 알아요? 아, 이 사람 마음을 알아요. 왜 나랑 관계가 되어 있는지.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저도요, 복음 놓치니까 그 삶을 살고 있다니까. 어떤 삶이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줄 될까? 다 뭐예요? 나 물질 성공인 거예요. 오늘부터요, 그 부분 끝내세요. 아, 그리스도가 되면 된다.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나의 주인 되면 된다. 그러면요, 내가 복음에 힘나고 있잖아요. 담나고 있잖아요.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왜 찾아와요? 담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요셉이 쌀 장사로 그 시대 문제 속에 답 갖고 있으니까 다 찾아오는 거예요. 뭘 갖고 찾아요? 돈 싸들고 찾아온다니까. 그치요? 솔로몬이 딱 답 갖고 있으니까요. 저 스바의 여왕이 돈 싸들고 찾아온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답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말할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말할 사람 알고 계시면 하나님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작곡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내는 힘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헛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복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헛소리 하지 말라니까. 뭐가 좋으니까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가 좋으니까 먹어봐라. 먹으면 들어봐라.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은 복음에 갈급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 얘기는 안 하고 뭐 해봐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답내서 승리하는 축복을 시작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도 그 고백을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세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도 답내시고 그 여정을 가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고백 속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 응답과 축복들이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제약이 무너지고 갈등들이 무너지고 참 복음 안에서 오늘도 하루 살게 하시되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고3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힘을 얻으며 승리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렘넌트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놀란 응답과 축복들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응답과 은혜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케 할 수 믿사오니 오늘로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이 제주지역의 흑암들이 무너지며 주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 언약과 복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며 그리스도의 모든 답을 내고 승리해 갈 제자 몇 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